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멘. 아멘. 자, 지난 주간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그렇게 지금 벌써 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민간 시설이나 민간 그런 주거지까지 그렇게 포를 쏘아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유세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선거 운동들이 치열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여튼 혼탁한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할게요. 왜 저럴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이 뉴스를 통해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딱 듣고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출근 전에 잠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마지막 이 전환점 시리즈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대마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세상, 그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미혹되어 가지고 다 거기 끌려가고 좀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수요일에 어떤 말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무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이 감독님께서 이제 서울에 그 총회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가시고 그래서 교역자 회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 날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되는 대로 또 사이에 우리가 또 전도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말씀도 이제 전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몇 주 그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1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혈과 육이 뭐겠어요? 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딸 우리가 지금도 그냥 늘 지지고 볶고 막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싸움이 아니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고 절제 생활에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세상의 유행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세상까지 들어온다고요. 막 와서 여러분 우리 오염시킨다고요. 묻는다고요. 밖에 갔다 오면 우리가 씻어야 되듯이.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나 아무것도 죄 안 졌어. 나 악한 짓 안 했어. 앉아만 있어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막 파고 들어와요. 밀려 들어온다고요. 막아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고,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 찾고, 막 그 길을 향해서 나도 가야지 하는 마음을 막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힘써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유행이란 말이죠. 유행. 그게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써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시적으로 널리 퍼지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널리 퍼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뭐 트렌드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경향, 유행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유행을 선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옷이에요. 옷.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전 시내에 그래도 이 패션을 갖다가 선도한다 그러면요, 어디냐? 목원대 미대생들이었어요. 미대생들. 그 다음에 한남대 미대생들.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한 충남대 학생들은 막 꾸미지도 않고 그냥 우리 여학생들이 입고 다니도 그냥 그저 공부야, 공부. 그래서 어제 딱 새로운 옷이 딱 저거 목원대 미대생이야. 아니면 딱 맞아요, 맞아. 그런 다음에 그게 어디에 오냐? 한남대 미대로 와, 미대. 근데 제가 경영학과를 다니는 우리 경영학과에 그런 아이가 하나 왔어. 저 이상하다. 제 미대 가야 될 애가 여기 왔지. 우리가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패션을 보면, 옷을 보면 그 시대 유행을 딱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뭘 봤어요? 아이고, 서로 보면서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을 갖다가 여러분 그래 가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보셔가지고 좀 그래도 나뭇잎을 하니까 그냥 햇볕만 딱 내리치면 그냥 그게 다 말라고 부스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옷의 의미라는 게 이제 어떤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고 그걸 덮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게 옷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 갑주라는 게 뭐예요? 전투복이잖아요. 옷 얘기예요, 옷 얘기. 여러분, 옷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가려준다는 의미, 덮어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을 하나 해주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고린도후서요. 그 지금 구절을 빼먹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우리 육신을 장막, 하나의 장막에다가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입는다는 의미를 옷을 입듯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복으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4절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저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살 집, 우리가 입어야 될 여러분 그런 영원한 옷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한번 1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 아니에요. 이게 있는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이에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옷이에요. 아멘. 저는 옷을 볼 때 이게 하나의 그런 뭐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게 제가 있어요. 좀 약간 좀 고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옷을 입어도 좀 하얀 거 아니면 안 입어. 체크가 있던 칼에 그런 뭐 그래서 뭐 트렁크 이런 그런 속옷을 못 입어. 오직 비 땡땡 거기서 나온 거. 지금도 그거 찾으러 가서 대전에 이렇게 요즘 뭐 안 나오더라고. 그게 잘 홈플러스 가니까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 딸은 아빠 좀 제발 받고 그거 금방 때 묻어가지고 금방 그러는데 내가 빨려면 아주 그냥 막 그래. 근데 옷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매형이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다 보면서 내가 우리 천암 목사님 내가 옷을 한번 꼭 해주고 싶어 그래. 그러고 이제 본인이 전주까지 가가지고 김제 전주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해서 한나절을 봐도 못 골랐대. 이거 한번 좋아했거든. 그래가 저도로 직접 꼭 그래가지고 은혜한테 너 꼭 아빠 데려가서 꼭 너 해야 돼. 딴 데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이 체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부담스러워서 뭔지 단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막 애들이 둘이 가가지고 강력하게 막 억지로 막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입으면 이게 체크 저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이런 거 입으면 제가 저희 그냥 단색 단조로운 거 혼방 이런 거 별로 싫어. 근데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들어주면서 그분이 이거 이게 뭐냐 안경을 낀는 거라는 거예요. 딱 하다가 안경 딱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 낀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유행 사람들이요 금방만 보면 유행을 따라가 그냥 눈에 끌려가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 유행은 잠깐 일시적 사람들이 퍼져갔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거둬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입어야 될 옷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즐겁게 살고 여러분들 막 기쁘게 살고 물론 그거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참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 우리는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타락해서 본성이 그냥 그부터 우리 후손들은 다 부패.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그렇죠? 행하는 것보다 다 죄야 죄. 거기다 죄가 나왔죠.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온갖 악하고 온갖 추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딱 쳐다보면 다 괴물이야 괴물. 그냥 쳐다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형벌의 상태에서 똑같이 귀신들과 그냥 똑같이 같은 동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뭐냐?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때로는 허물도 가지고 죄도 짓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근본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냥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2000년 전에 흘렀던 피가 멈춘 게 아니고 응고된 게 아니고 지금도요 줄줄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뛰어나가기만 하면 그 피가 그냥 자연 분사가 돼가지고 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놔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수치를 감추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실용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움을 꾸미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갖춰야 될 성품이라든지 어떤 자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자꾸 무장을 하죠. 입죠.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죠.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성막과 함께 대제사장의 예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2년 전인가요? 아마 새벽에 제가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크리스찬 리더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 예복을 그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다시 복습하고 다시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을 입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분의 칭의, 그분의 성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그걸 계속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이제 나는 자유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방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오늘 서론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의 어떤 전투 영원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 그때 입어야 할 옷이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 주시죠. 천국잔치를 베풀고 사람 오래 있다 안 와? 억지로 가서 막 데려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네. 너는 왜 안 입었냐? 말이 없어. 뭐 말이 없죠. 그냥 덩달아서 따라온 거야. 믿음 없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오늘 우리도 봐야 돼. 여기 지금 다 오세요 청함 받았는데 진짜 주님이 택함 받는 옷을 입었어야 된다고. 칭의의 옷을 입고 성화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 그래 너는 내가 택한 자구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육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 옷을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이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저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12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옷도 있잖아요. 그런 옷에다가 우리가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여러분들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끊임없이 이걸 입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 이 옷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옷이 있어요. 옷이. 이 자연과 만물의 기원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속에 다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이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3월과 함께 봄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어제도요. 우리 전사님 결혼식 끝나고 와가지고 오후에 잠깐 있다가 집사람하고 이게 도는데 바람 벌써 여기 다 피부에 부딪히는 바람이 달라. 2월의 바람하고 3월의 바람이 확실히 달라요. 춘3월의 바람이, 춘3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람이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비전은의 세종필 찬송을 이 찬송을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478절에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볼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입은 옷을 따라서 예수의 영광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 하늘 정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2022년 한 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물과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내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되냐고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의 옷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성경도요 실제적으로 시편이라는 출애굽기 뭐 이런 데 이사야 이런 데 보면 다 하나님을 용사라고도 표현도 하셨고요 전사라고도 막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갑옷을 입으신 전투복을 입으신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으신 것이라고 보기보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어야 될 전투복이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영원한 영적인 군인들이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싸움과 전투를 가장 강렬하게 묘사해 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디예요? 여호수아 아까 찬양했잖아요. 저기 딴 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딱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해 줬어요.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세상 제국.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는 우리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싸움의 대적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의 사탄이 그 최후의 적은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생명족이 우리고 사망족이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고 죽을 자들인데, 여러분 그 사망족에 속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상세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와 함께 그 죽음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그때부터는 죽음의 권세가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넘치는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들에게, 그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마포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장하고 이 옷으로 다시 한번 갈아입고, 이 2022년 하나님 또 주어진 3월 4월 특별히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축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산푸식 갖고 여러분 달려갈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작정하세요. 각오하세요. 야,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아주 작심하세요. 작심하시고, 좀 힘들게 괴롭히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사역자들에게 감사하고, 하늘정원께 다닌 것 영광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이제 서론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싸움에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 편에 서느냐. 참 시편 124편을 보니까 참 이 말씀에 대한 좋은 그런 예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제일 밑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5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그랬, 앞으로도 생각,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것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잘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아무 억울한 일이 터지고 앞에 뭐 별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억울한 거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수를 물리쳐주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영적인 대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과 기대가 필요하다. 이건 확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해주지 못해요. 이거는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누가 확신해? 내가 확신해야 돼.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넘겨서 한번 보세요. 넘겨서 1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편이 되도록 하겠어요? 딴 거 없어요. 세 가지만 말씀 따라서 합니다. 감사 말씀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감사 남발하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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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다.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와서 언젠가 내가 막 감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여기 와 계셔. 내 편에 와서 계셔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감사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도 감사하시고 사람 만날 때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 편에 서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좋아한다고 예의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창조주 안에 몸과 마음을 조심해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예의를 딱 갖추고 섬겨야 돼요. 섬기지는 않으면서 막 그냥 뭐 말로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의를 갖추어서 섬기는 자, 그 자 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서신다. 아멘. 시편 34편 9절에 10절에 이렇게 시작.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정말 그래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 편에 와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 더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우리 자녀가 그것도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공교육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부는 좀 그렇고 이제 특별히 기도하세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12년 동안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도 많고 악한 애들도 많고 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3월 첫 주간 우리가 저녁에 또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옛날에 저녁 기도 쭉 하다가 멈췄는데 이제 서서히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시고 저녁에 성경 읽고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기도가 다시 부르짖는 자 편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걸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 편에 서신다. 성경의 기적도 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편에 서시니까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모세 편에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가 버리잖아요. 여호수아 편에 서니까 막 태양도 멈춰.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적군이 다 물리치잖아요, 여러분들. 블레셋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다윗 편에 서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나라를 건지고, 다니엘 편에 서니까 굶주린 사자 입도 어떻게 그냥 확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살잖아요. 히스기야 편에 서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그냥 한밤중에, 그죠? 칼 하나 안 쓰고 다 진멸시켜버리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편에 서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편에 서시니까 바다에도 걷고, 한밤중에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편에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감당해?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기대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시라면 나는 누구 편이 돼야 될까 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하나님 내 편 되는데 나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안 되잖아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 따라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의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여러분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믿음과 함께 가져야 될 게 착한 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가 알아? 제일 먼저 알아. 저는 몰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안 섰는지. 이 믿음과 더불어 양심에 파선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는 앞으로 싸워야 될 이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잘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하나씩 하나 입고 그 세력과 싸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부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정말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을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입혀주신 영생의 정말 영원한 생명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의에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그 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좌편에 서셔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심에 아버지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을 명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아버지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싸우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아버지 전쟁과 인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성령을 가졌지만 아버지 저는 성령을 가졌지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곳에 사탄 마귀 원수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끌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터져가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눈에 아버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아버지 서서 이제 아버지 2021년 시작하고 나간 벌써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을 맞고 우리 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 잠을 깨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함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영혼들에게 희망샘이 되어 아버지 희망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나보다 못 나온 성도들부터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찾고 또 찾고 돌리고 만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제 3월이면 꽃이 피는데 이런 꽃 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더 중요함을 알고 아버지 꽃뿐만이 아니라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고자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온갖 축제도 준비하고 그런 이어서 아버지 계속되는 아버지 그런 가운데 만나고 또 아버지 선물을 준비하여 전해주고 그러는 아버지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부활절 아버지 생명 또 축제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는 이런 영생의 옷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과도 무장하듯이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를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버지 독성들이 발견되게 주심을 말미암아 또 전하는 선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도 함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옷을 입고 들어가자 아버지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옷들 아버지 벗어버릴 것으로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이 뭐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오고 아버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버려버리고 이런 양심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헌신하겠습니다.忠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늘 전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 분명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참으로 힘이 없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참 저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걸 보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마귀 사탄에게 공격당하여 우리도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나오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균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생활하는데 조금도 하나님 멈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3월과 4월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힘을 모아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구경꾼 없게 해주시고 방관자 없게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기도하든 기도로 돕든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오니 발걸음을 복 주시고 오후 시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